제목을 에고가 끝난 자리 그렇게 잡았습니다. 에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아주 선명하게 꼭 보셔야 됩니다. 에고는 거짓자예요. 거짓자. 그래서 세상에 우리 다 에고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로 선도 행하고 의도 행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해요. 근데 다 소용이 없죠. 거짓이니까. All for ego. 모든 것을 내 에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부 생활조차도 내 에고를 앞세우지 나를 내려놓기 힘들어요. 이 에고의 핵심 문제는 거짓자로 살아도 되죠. 이 세상이 다 거짓자니까. 근데 핵심 문제는 그거죠. 참자를 억눌러 버려요. 우리에게는 거짓자와 참자 두 가지가 있죠. 말 안 해도 알겠죠. 참자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죠. 참으로 아름답고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참자가 피어나는 것을 생수의 샘이 흘러넘친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참자로 사는 사람은 목마를 수가 없지요. 그게 핵심 문제예요. 두 번째 에고는 자기 우주예요. 내 에고가 나의 우주예요. 이 우주는 그런데 내가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 자신조차도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에고로 만든 나의 우주에는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가리기에 급급해요. 우리는 조그만한 문제도 남에게 보이면 굉장히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문제를 갖고 있고 문제로 사는데 문제 있는 게 뭐가 창피하겠어요? 근데도 에고는 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죽는 줄 알아요. 완벽해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올보 가리기, 콩글리시. 말 한마디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표현 하나도 가리려고 해요. 여기에 핵심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늪이에요, 늪. 이 에고가 하나님도 믿어요. 말씀도 들어요. 심지어 감동도 받고 깨달음도 얻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이 모든 걸 에고의 왕권을 위해서 도구화시켜요. 하나님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깨달음을 얻어도 에고가 생각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사는 것이지만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다 끌어들여도 이 에고의 왕권에 도구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가족 사이에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내의 에고를 건드리는 남편은 분명히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남이 에고 건드렸다. 큰일 나죠. 기독교 뭐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에고 안 건드리려고. 그런데 자기도 자기 에고는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에고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에고가 해결되는 길은 말씀이 권능으로 임할 때에만. 근데 이게 이제 문제죠. 왜냐 그러면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려면 내 에고를 내려놔야지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에고를 못 내려놓으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말씀 요리하고 처리하고 다 해버려요. 내가 요리하고 처리한 말씀이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에고를 못 내려놓으니까 말씀이 권능으로 임할 수가 없고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지 않으니까 또 내 에고가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고. 옆에 인사하세요. 저걸 말이라고 하냐? 그래,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가나다라 읽기예요. 가나다라 읽기예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우리의 에고는 막 돌아갑니다. 이게 뭐 의미가 뭐고, 내가 막 엄청난 걸 파악을 했고 뭐 깨달았고 뭐 그 다 에고에 종속시켜 버리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소리로. 글자는 이미 우리가 의미를 너무 많이 갖다 붙여놨거든요. 내가 갖다 붙인 의미를 또 내가 만나. 그럼 뭐가 새로워지겠어요? 그냥 소리로 읽어야 돼요. 그냥 소리로 읽으면은 그게 내 에고가 가라앉은 자리에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거짓 자아로 살던 내가 참 자아로 사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뭔데? 참 자아로 살 때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인간이 인간다울 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날 때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은 내적인 본질이고 복됨은 외적인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복이고 복됨이 아름다워요. 근데 세상은, 이 에고의 세상은 우리를 속여놨죠. 복되려면 추해야 된다고, 이익을 취하고 심지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추하면은 복되지 않습니다. 자, 시편 95편은 이 광야의 여정, 광야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핵심 문제가 에고의 문제입니다. 저게 시편 95편 전편이에요. 세 부분이죠. 근데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이 광야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한 길은 에고밖에 없어요. 에고밖에 없어요. 에고는 1초 전에 뭐 하나님의 뭐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타났어. 근데 1초 후에 내가 좀 힘들어졌어. 그러면 1초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괴로운 게 문제야. 옆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내 얘기가 왜 나왔냐 오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평생을 갑니다. 왜 이 광야 백성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에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냥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순종할 기회를 내가 놓쳤네,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진노가 되었다. 조금 이따 이제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우리 기독교 교리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95편은 이 광야 여정으로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출애굽이죠. 오라 구원의 반석 할 때 저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 끄집어내신, 출애굽시킨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오라 우리를 지으신 그럴 때도 우리를 지으신다는 말이 창세기 창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킴으로 이스라엘로 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노래하자. 그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배하자 그냥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저 95편에서는 여기 감사함으로 노래하자, 앞뒤로 노래하자 돼 있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이 말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자, 실제로 누리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만나지 못했어요. 왜? 자기 에고, 자기가 만든 허상의 세계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실제로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자, 그런 것이고, 그 출애굽시킨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크신 왕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의 신보다 크신 신이시고 바로보다 크신 왕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그게 95편이에요. 95편에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이 시편의 핵심이 여기에 있죠. 무리바와 마사.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왜?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상황이 전부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에고예요. 에고는 약속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에고는 또한 약속을 그러므로 지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린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아요. 출발하자마자 물 없다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모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랬어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에고는. 내가 뭐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에고는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 에고는 임재가 믿어지지 않아요. 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에고는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에고라는 건 내 뇌에서 만들어진 내 생각 세계거든요. 이거보다 뭐 무한 광대하니까 느낄 수가 없죠. 우리가 느끼고 알려면은 내 세계 안에 포함되어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머리로 생각하겠죠. 뭐 임재라는 건. 임재를 만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예배를 평생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황밖에 없어요. 남은 게 상황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지금 아론과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저는 성경에 이런 걸 읽으면 너무 참 기가 막히고 지금 웃기고 재밌어요. 마치 지금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를 보고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광야 나와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약속도 신뢰 안 하고 임재도 신뢰하지 않는데 자기들을 내세울 때는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내세워요. 이게 에고예요. 에고. 저희가 살지 않아도 자기가 논리적으로 뭐를 주장해야 될 때는 논리적인 것은 아주 엄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호와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의 짐승이 여기 다 죽게 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삼겹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뭐 생각하고 있죠? 상황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도 그걸로 인해서 내 상황이 편안해졌으면 할렐루야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고 은혜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0번을 이 불평을 하는데 그 10번의 핵심은 전부 다 이런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거의 우리가 생각으로도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인재를 저렇게 멸시할 수가 있을까? 핵심되는 가데스 바네아 딱 가나안 땅 앞에 두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죽는 게 훨씬 낫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자 이랬어요. 그리고 애굽 고기 가마 곁에 떡을 배불리 먹던,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I don't think so. 노예 주제에 에고는 저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건 확 과장을 시키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싹 없애버리고, 우리의 전공 분야. 자, 그것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총결론이 노하여 맹세하기를. 우리는 이럴지 몰라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지옥에야 가겠냐,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의 에고는 이 현상세계 뿐이니까 현상세계 안에서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한 것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죠. 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만큼 나는 거짓의 권세에 점점 사로잡히고 종이 됩니다. 거짓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만큼 나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자식이 자꾸 악한 데로 가고 단절이 돼요. 부모가 노할까요? 기뻐할까요? 노하지요. 사랑의 진노.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지옥과 천국이 뚜렷한 것입니다. 지옥을 하도 이상하게 써먹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성경에서 지옥과 천국은 분명하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설마 지옥에야 가겠냐, 어디 중간지대가 있겠지? 없어요. 어떻게 알아? 내가 찾아봤지. 혹시라도 나는 거기 갈 수 있을까 그러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의 특징이 의인이 아니면 악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악인도 아니야. 그래서 의악인이야. 근데 의악인은 없어요. 물론 맨날 맞고 의악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시편 95편의 이 적용 부분을 전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신약의 히브리서 3장이에요. 그 히브리서 3장은 인용한 다음에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들 아니냐? 그래서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too bad I just lost the chance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자리로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에고는 절대로 중간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에고의 특징은 그냥 나는 중간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짓입니다. 없어요. 살았으면 죽은 것이 아니고 죽었으면 산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우리 출애굽한 백성 중에서 순종하기 싫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출애굽해서 순종하느니 난 죽는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순종을 못했을까요? 에고니까요. 에고는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에고라는 건 내가 이 상황과 만나서 반응하는 세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재는 에고가 의식할 수 있는 한계 밖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하지만 에고에게 약속과 인재는 절대로 실제가 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광야 기사에서 분명히 보았죠. 그래서 에고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그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실제가 되지 못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깜깜하지 이 별과 별 사이는 빛이 가득합니다. 그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별빛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밤하늘의 대부분은 깜깜한 걸로 보이거든요. 마치 에고가 그런 거예요. 더 헷갈리게 했나?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내 실력에는 그까지가 최고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불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다 에고로 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이나 무슨 종교 행위를 아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에고로 계속 살아라, 똑같이 살아라. 똑같이 살면 100만 불씩 줄게 그래도 살지를 못합니다. 에고가 끝나야 돼요. 에고가 끝난 또는 에고가 꺾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을 때 에고가 꺾여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에고가 꺾이잖아요.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얘기를, 바울이 된 사울의 얘기를 우리가 좀 같이 느껴보면 좋겠어요. 자, 사울은 살기등등 노기등등 분기땡천, 그래서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으니라.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저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못한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주고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해줄까 하는 마음이 들지, 잘못했다가 끌어다 죽인다, 이건 에고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출발하면서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던 사울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메섹 그 도상을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멀고 오랜 길이죠. 예루살렘이라는 상황에서 거리가 생기죠. 거리가 생기면 생기는 것만큼 억눌렀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억눌렀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밖에 쓸 수 없도록, 그 죽어가는 사람이 조금도 두렵고 불안해서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지금 돌로 맞기 일보 직전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우리의 현상 세계 속에 본질 세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에머전시에서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노라.
그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귀를 막고 돌로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이 드러날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드러나게 한 사람을 돌로 치지요. 그리고 주여,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꾹 눌러버린 생각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거리가 생길수록 자꾸 떠오릅니다. 그 스데반의 모습이 떠오름과 동시에 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교의 비리와 위선과 거짓과 악, 내부자 아닙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의 그 추한 권력 다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그 추한 위선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것도 가는 것이라고 꾹 눌렀던 그 참자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나는 전혀 보지 않았을까? 자기가 비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어두워집니다. 캄캄한 어둠의 나락 속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만큼 빛이 밝아집니다. 그는 엎드려져 들음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말 타고 가다가 떨어졌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로는 샤하, 출애굽기 33장, 34장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헬라어로는 펩토, 마태복음 2장, 4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예배의 자세로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상합니다. 분명히 소리가 외부에서 들리는데 내 내면에서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압니다. 스데반은 고개를 들었는데 율법을 다 지킨 자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대가답게 분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던 말씀을.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 순간에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에고가 꺾이는 순간입니다. 내 에고가 세워왔던 모든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저 멀리 떠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는, 이 온 우주의 실제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소리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체의 경험에서 딱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상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적을 원수로 삼았는데 그 순간에 그게 당연하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 말에 저항이 일어나야 되는데 적을 죽이러 가니까 저항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기분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엄마가 다가와서 안아주며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런 말 같습니다. 그 폭풍 같았던 분노와 광기와 청호가 세상과 함께 저만큼 물러가 버렸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고 있는데 무엇을 봐야 하는지 보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옛 세계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위선과 거짓과 악이 안 보였을까?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바리새, 사두개, 에센의 열심당 네 파로 나누어져서 다 자기 계파의 정당성, 정통성, 우위성만 주장하기 위해서 논리에 논리를 만들고 논리로 논리를 치고 90% 이상 되는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죄인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사람들은 방해거리로 없어져야 되는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는 방해거리로 보았습니다. 그 악, 그 거짓을 왜 못 보았을까? 아니, 이제는 압니다. 자기가 보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것이 틀릴 수 없고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인들을 품으셨습니다. 이 네파가 다 정죄하고 값없이 보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품으셨고 그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사도 공동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도 자신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사도 공동체를 보면은 말이 안 됐습니다. 저것들을 살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게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율법을 압니까? 율법을 살았습니까?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디아스포라 과부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세상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죽고 나면 그 과부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가 되면. 하나님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과부와 고아를 같이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죄인 취급만 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울에게는 평생을 연구했던 말씀이 다 열립니다. 오경이 뭐예요? 희년법이 오경의 중심 아니에요.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함께 살아라. 선지서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 버려두고 죽게 하면서 하나님 하지 말아라. 역사서가 뭐예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살다가 다 망한 거 아니냐? 우리는 시편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시가서가 뭡니까? 시가서가 뭡니까? 이 땅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아파하시고 이 땅을 자기 약속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슴은 아프고 약한 자리로 흐르고 있다. 엄마는 자식 중에 아픈 자식에게로 기도가 더 흐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전체가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보았죠. 109편에서 저 악인들 죽게 하소서. 예? 자식은 고아가 되고 그 마누라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왜? 그가 헷세드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죠. 근데 지난주에 보았죠? 구조적인 얘기입니다. 구조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약한 자들이 개가를 부르고 오만하게 짓거리고 자만하여 떠들고 죄악을 행합니다. 무지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저것들은
멸시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게을러 빠져서 저렇게 사는 것이라고.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합니다. 근데 그 주의 백성과 주의 소유가 누구라고 합니까?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죽이고 있다. 그러면서 저들이 여호와는 보지 못한다. 야곱의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물론이죠. 에고는 하나님 모릅니다. 보지 못합니다. 이론으로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실제가 아닙니다. 시편 118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예, 갈릴리 어부들. 그때 누가 갈릴리 어부들을 귀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들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보았죠. 회개의 시편에서 하타, 파사, 아본 세 가지 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 죄가 모여서 피 흘린 죄가 되었습니다. 피 흘린 죄가 되었습니다. 담임. 이 피 흘린 죄라는 말은 포로기의 선지자들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이 담임이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저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옆에 사람이 굶으면 먹이고 싶어집니다. 저건 에고입니다. 에고는 취해도 더 취해야 됩니다. 그래도 목마릅니다. 별일을 취하고 이자를 받는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2장에서는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6번이나 외칩니다. 그 하나님의 성읍에서 불효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성은 문란해지고 뇌물을 받고 이자를 받고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가치 없게. 이제 사울에게는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토라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교의 생명이 토라, 모세 오경인데 그 토라의 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와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이 나누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생명이 딱 막힌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에고는 꼭 거꾸로, 꼭 거짓으로. 15장에서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이 사울은 이제서야 보입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보기를 거부했던 에고의 욕망의 거짓과 자기 속에 있던 참자 하나님 형상이 아는 말씀이 분명해지는 순간에 자기의 옛세계, 그 율법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던 옛세계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세계가 열리기를 3일째 되는 날 아나니아가 안수하러 왔습니다. 전에 같으면 어림도 없지요. 율법의 학자요, 바리새인 랍비에게 누가 감히 아나니아가 손을 얹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반가웠습니다. 그 아나니아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브라더, 형제여였습니다. 전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고 형제여 그랬으면 아마 잡아 죽었을 것이, 감히 어떻게. 그런데 그 형제여,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원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원수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 비로소 메시아가 보였습니다. 비로소 메시아가 보였습니다. 보이는 순간에 그는 세례를 받았고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혈육과 언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3년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씨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 부활과 이스라엘의 운명, 복음과 율법, 그 아라비아에서 분명히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과 심판의 세계가 어떻게 열리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쓴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입니다. 평생 율법을 공부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쓰셔서 가장 명료한 설명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15일을 보냈습니다. 확인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라비아에서 깨달은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부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로 돌아가 10년을 보냅니다. 10년도 바울이니까 10년이지, 구원이 율법 행위나 성전 종교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임재 앞에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다. 임재라고 했습니다. 에고는 임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어도 자기 에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참자아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떡과 잔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 세계의 구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순전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해를 완성하는데 24년 걸렸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27년이 걸린 것이죠. 10년 동안에 사도 바울은 해당 종교가 아니다. 이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부르시고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나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구분, 에고로 만든 구분, 너는 학교 어디 나왔냐? 난 여기 나왔다. 넌 돈 얼마 버냐? 나는 얼마 번다. 넌 지위가 뭐냐? 네가 얼마나 잘났냐? 그 여기 있는 동안 우리끼리의 게임이지. 하나님에게 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에고의 것이지 우리가 참자. 사도 바울이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를 찾았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찾았다. 그 나에게 그게 의미가 됩니까? 학교 어디 나왔는지, 돈 얼마 버는지 전혀 의미가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를 가르치죠.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것, 가족 되는 것.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가 됐을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요. 십자가의 피가 뭘 했어요? 샬롬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너도 하나님과 화목되고 나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우리 사이도 화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의는 반드시 더불어 살기를 세웁니다. 의가 나의 정당한 권리를 너의 필요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죠. 예, 너의 필요를 먼저 섬기면 반드시 함께 살기가 이루어지죠. 그때 에고가 쓰러지고 내 안에 있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아프고 약한 것으로 흐르게 되고
아프고 약한 곳으로 흐르는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을 계속해서 보지만 죽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도 안 죽였어요. 그러나 내가 더 취하는 때에 누군가는 빼앗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동네 아세요? 충북 음성의 꽃동네. 자, 최기동 할아버지 아세요? 최기동 할아버지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모르실 거예요. 이 최기동 할아버지 동상이에요. 일제 때 강제로 징용에 끌려갔습니다. 그 징용에 끌려가서 또 어떻게 감옥에 끌려가셨어요? 뭐 반항을 했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습니다. 몸도 병덩어리가 되고 이 정신은 불안증, 신경장애, 피해망상증, 분열증 온갖 게 다 생겨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음성 고향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도 없어졌고 가족도 없어졌어요. 살 길이 없죠. 그래서 죽으려고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다리에 갔는데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다리 밑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았더니 18명이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다리 위에서 뭐를 좀 던져주면 좀 먹고 못 먹으면 죽고 그러는 거죠. 그 18명을 보는 순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으려는 사람이니까 알겠죠. 당신은 그럴 수라도 있으니까 동양 좀 해다가 우리 좀 먹여주시오 그랬어요. 근데 둘이의 마음이 사실은 그때 만난 거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40년 동안 동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들어오고 죽으면 자기가 그 사람들을 장사해주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웅진 신부라는 젊은 신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시멘트 블록과 슬레이트로 엉성한 가건물을 짓고 거기에다가 이 거린들을 다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알려져서 카톨릭 봉사상을 타고 그게 알려지면서 그 당시에 전국에서 12억, 그때 12억이면 어마어마합니다. 12억의 성금이 들어와서 그게 꽃동네가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웅진 신부가 이 최기동 할아버지 만나고 깨달은 것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저 시비를 세운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썼더라면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에 지금도 5천만이 사는데 최기동 할아버지만큼 아름다운 사람 드물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까? 더 가지면, 더 출세하면 추하게 만들죠. 생명은 아름다워야 되고요. 아름다우면 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 거짓에 속아서 에고로 살면 점점 추해집니다. 욕심은 부리는데 자꾸 추해집니다. 그래서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구원이 마음대로 선포되는 시대에 의가 선포되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십시오. 의가 있는 곳에는 더불어 살기가 일어난다. 더불어 살기가 있는 곳이면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에고 부스팅하는, 하나님 믿으면 뭔가 이렇게 잘 살고 병도 낫고 어떻게 에고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이 홍수같이 범람하는 시대인데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95편의 결론은 저들이 애고로 살더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살기의 열매 아닙니까? 가족이 다투지만 하나가 되고 나누고 같이 하고 다르지만 잘하고 자기 모습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새로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새롭다는 것은 내가 살지 않은 나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컨트롤하고 게임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는 살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생명은 살지 않고 생존 게임만 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사십시다. 이제는 생명을 사십시다. 생명. 근데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대가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대가 없어도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가가 없어도 하잖아요. 대가가 없는 것을 할 때 여호와 이레가 열립니다. 생명이 교통되기 시작하죠. 에고는 대가가 없는 것은 못합니다.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는데 사는 것은 별로 저렇게 될까 봐 겁나는 삶을 삽니다. 왜? 모든 통이 막히니까요. 세상 거짓에 쏙지 마십시다. 에고의 비극은 불신입니다. 에고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쳐야 맞는 말이고 깨달음도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도 못 믿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거짓인 것을 아니까. 에고는 거짓자잖아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리고 에고는 이 아름다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리고 싶어 합니다. 뭔가 번쩍거리는 걸로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참자로 사는 사람은 가릴 것도 없으며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 모습이 순전하고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이 일이 다시 한번 싹트고 피어나서 온 세계에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